여러분들은 이미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권 한 권 다 보셨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책은 무슨 얘기를 하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맞지요? 다 기억하시죠? 전부 기억하지는 못해도 전체적인 흐름들, 또 누군가 뭐라 말하거나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전에 저희가 스바냐에서 봤는데 스바냐는 이랬지요. 그러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도만 되면 큰 도움되는 지난 수요대학 1년이었을 겁니다. 를 기준으로 기초로 이제 이 다음 단계의 수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로 사건으로 보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책에서 이 사건은 나에게 참 특별하다 혹은 기억난다. 뭐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삭의 무슨 사건 뭐 이래도 됩니다. 있으신가요? 자유스럽게 이야기하시죠.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성경하면 생각나는 사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건. 계속합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 그치요? 예,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자식이 목회자가 됐죠? 계속이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예. 이름이 사실 탕자가 없으면서 탕자가 돼버린 비유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죠. 둘째 아들의 비유인데 돌아온 탕자가 더 이렇게 어울리는 표현이 됐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시험 보는 거 아닌데 굉장히 이거 어렵게도 생각하시고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아주 가볍게 던진 질문입니다. 한 번만 더 계시면 나눠볼까요? 예. 이거 외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기준하여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사건의 전모, 전말을 밝혀드리고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리려는 메시지를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 사건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건도 그냥 기록된 사건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엔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유죠. 사실은 기적이든 비유든 말씀이든 사건이든 그것이 기록된 이유, 그것이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는 게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몇 분은 말씀, 사건, 기적, 비유 등등이 오해되면 안 된다. 또 사사로이 너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풀어서 적용해도 안 된다라고 경고도 합니다. 즉 정확하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불러 이야기할 때, 학원을 보낼 때, 학교를 보낼 때, 교회를 보낼 때 이유가 있지.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영혼육에 대한 구원과 그 다음을 다루는 성경의 사건들의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의 어떤 사건도 아무리 간단하던 아무리 복잡하던 혹은 내 마음에 안 들던 가볍게 여기거나 의미 없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대학의 두 번째 파트인 사건으로 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어떤 일들이 다는 나눌 수 없으나 이런 이유로 기록됐구나. 이걸 말하는 거구나를 이제 제가 아주 명쾌하게 밝혀드릴 수는 없으나 최대한 대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또 여러분의 혹시 뭐 조언이나 제언 등등을 더해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스 한번 해보시죠. 예. 어떻게 열길 물속보다 더 깊은 사람 한 속을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있으시면 아담과 하와. 안 들렸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아덴 동산하는가. 뭐 순서라면 그거겠죠? 창세기. 예. 창세기겠죠? 예. 아마도 10분 중에 저희 교회 분은 9분이면 제가 창세기를 할 거라 생각하셨고 그 외의 분들도 그냥 개스하면 성경의 사건을 순서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당연 창세기지라고 개스하실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건 다음 주부터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으로 보는 성경에 큰 그림을 하나 그리고자 합니다. 즉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의 가장 기초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하나의 비유, 즉 사건을 비유화시킨 비유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텐데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죠. 네. 모든 사건의 기준되는 비유, 성경의 흐름을 저희에게 단박에 알려주고 놀라운 영적 비밀까지 알려주며 계시록은 아니라 각각의 종말적인 표현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준 정말 간단하지만 굉장히 다채로운 비유입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해 나가는데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옷감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왜 생뚱맞게 옷감인가? 중요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아주 핵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옷감. 옷감이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이 좀 입고 계신 그 옷의 천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그 옷감이 있나 아시나요? 여자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옷감 종류 코튼? 다 열어놓고 한번 아시죠? 이 밑에 코튼이요. 예. 그 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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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크가 참 오래된 고급 천이죠. 마. 혹시 지금도 울. 울. 예, 울은 울. 정말 예. 뭐. 지금 그 추운 지역에서 아주 최고의 옷감 중 하나입니다. 나이론. 나이론. 나이론은 그 옛날에 없었던 거죠. 현대에 과학이 만들어낸 건가요? 예, 만들어낸 천이죠. 그죠? 예전에 나이론 처음 나왔을 땐 정말 그거 유명해서요. 왜 빨간색인지 몰라요, 나이론이 주로. 빨간 내복의 나이론으로 나왔었고요. 양말도 빨간 거 나왔었고요. 나이론으로 한복도 나이론. 만들었대요. 예. 한복도 만들었대요? 네, 너무 인기가 그거- 있어가지고 한복으로 그래요? 만들었대요. 그 아주 구겨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는 옷. 네. 나중에 피부병들이 많이 걸렸다. 그런 옷감입니다. 또 무슨 옷감이 있죠? 인견. 예? 인견. 견이요. 인견. 인견이 실크. 실크 그쪽 계통이죠. 예. 공단, 예? 공단. 공단. 정말 오래된 얘기군요. 예, 그렇군요. 삼배, 뭐 이런 거 같죠. 어떤가요? 삼배도 있죠. 삼배. 삼배. 예. 가죽이요, 여러분 그중에 가죽. 예. 가죽. 많이 레자. 예. 비로도도 있죠. 자, 이런 천 중에 여러분 가장 그 오래된 천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일단 나이로는 탈락입니다. 울, 울 상당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옷감입니다. 비단도 오래됐을 것 같아요. 비단도 상당히 비단? 오래됐고요. 마요, 마. 마, 예. 아마도 인류 역사상 천으로 만들어서 그게 옷과 그 외에 재료로 쓰인 천 종류로는 말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마이지만 다른 말도 있죠. 삼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예, 선배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 삼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못이라고도 말하죠. 예. 그래 그것은 영어로는 린넨인가요? 린넨, 그런 것 같아요. 네, 린넨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동일하게 선호하는 옷감이 지금까지 린넨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린넨에 대한 그 비유나 또 린넨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마라고 말하는 린넨, 이걸로 만든 천이 가장 좋고요, 비싸고요. 그리고 이걸로 가업, 기업, 국업을 삼아서 부해진 사람과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라 중에 이집트 역시 이게 굉장히 많이 키워졌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간의 수공업, 또 국가의 기업으로 천 만드는 일에 이 린넨 천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좀 생겼다고 그림이 되어 있네요. 특히 나일강 쪽에서 나던 것들이라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묶어서 아마 말려서 등등 뭘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중에 지금도 오른쪽에 좀 안 보이시나요? 끝에가? 뭐예요? 뭐야? 네, 보이시나요? 예. 거기 보면 유명한 마태복음의 말씀 중에 꺼져가는 심지를 심판 때까지 끄지 않겠다. 뭐 한마디 더 붙었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심지가 뭔지 아세요? 아유, 이게 마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심판 때까지 끄지 않겠다는 건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안 굶길 거야. 그런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말만이 아닙니다. 그래 이 말은 내가 내 생활 전체를 구해줄게. 지켜줄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정확히 더 다루겠지만 그 이전에도 다루게 될 겁니다. 구원론은 기독교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다뤄야 될 이야기길래 성경 사건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영의 구원, 어떤 사건에선 마음의 구원, 어떤 사건에선 육의 구원, 삶의 구원, 심지어 관계의 구원, 마음의 구원까지, 성격의 구원까지 성경에서 구원을 굉장히 다채롭게 말해서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안 된다. 당신 어떤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어야 된다고. 어느 부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어떤 부분이 회복됐습니까? 즉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다 그래요. 이 부분은 심지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아마로 혹은 양털로 했을 그 만들었을 천으로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해 그 천을 각각 색깔을 입혀서 색 옷을 만든 게 꽤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에 등장하는 한 옷이 있지요. 그 옷이 바로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입니다. 나사로는요?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안 나와요. 염색 안 된 옷. 예, 그런 설이 있어요. 음, 그 정도로 자색 옷이 의미가 있어요. 그도 아마로 만든 옷을 입었을 거라 그랬을 수 있다. 뭐 허럽겠죠? 그런데 차이라면 자색이 물든 옷이었냐 아니면 그냥 옷이었냐 라는 이야기를 개수로 합니다. 그랬을 수 있고요. 예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람의 신분을 볼 때 지금도 좀 그런 편이 있나요? 지금도 그런 거 있나요? 저 사람 옷 입은 거 봐. 이걸로 좀 신분을 보기도 하죠? 명품 옷. 예, 뭐 그런 것들 손에 든 거, 뭐 쉬는 거 등등 보고 그리 하죠.
예전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첫 번째로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높은 사람일 거야 분명. 저 사람 귀족 같은데 저 사람 뭐 부자일 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색깔이었다 그래요. 근데 굳이 그곳에서 자색 옷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색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주색이요. 퍼플. 아주색. 퍼플입니다. 음. 물론 이 당시에는 그냥 퍼플이 아니고요. 청색 퍼플, 홍색 퍼플 이렇게 약간의 색깔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리지널 자색 옷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게 청색 자색 옷이었어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고급 옷이었습니다. 홍색 자색 옷은요, 그것은 그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입히는 옷이기도 했고요. 자, 이 자색 옷을 이야기했는데, 왜 자색 옷을 입은 부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다 그랬죠. 자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냥 패션을 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옷을 입었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색을 만들기가 제일 힘들었었나요? 이걸 만들기가 힘들었었나요? 왕족은 그냥 고분? 많이 부자다. 예. 그 색깔이 왕족을 의미하는 색깔이 아닌가요? 예. 저기 한번 개세 보라고 그랬더니 질문들을 하시는군요. 그 사람의 왕족을 신분을 나타내-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예. 예, 코코마 유지님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신분을 이야기했는데 왕까지 나왔네, 그죠? 자, 이거 아, 왕 얘기일까요? 유명한 것 예,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 사람의 직분은 직위와.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케도니아 지방 쪽, 그러니까 이탈리아, 유럽 쪽으로 처음으로 이제 부름을 받아 환상을 보고 갈 때였습니다. 좀 먼 지역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 지역을 선교한다는 건 두 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는 기도와 하나는 재정의 후원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는데 그게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루디아가 누군지 아세요? 루디아는 자색 옷 장사. 자색 옷감 장사예요. 음. 에이, 공단 파는 사람이야? 뭐 이 정도. 공단이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서 남네요. 그거 파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뭔가를 장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본금. 자본. 예, 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뭘 파느냐에 따라 원금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자색 옷감을 판다는 건요, 자색 옷감을 살 수 있는 원금이 있어야 돼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이유. 자색 옷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해보지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예전에 여러 그 색깔들을 만들 때 사실은 그 색깔을 만들기 위해 지금처럼 화학약품으로 색깔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만 식물, 뭐 동물, 맞죠. 그리고 그 외 광물 뭐 이런 데서 색깔을 냈다 그래요. 그런데 자색 옷은요, 특별히 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거 보신 적 있나요? 소라 아니에요? 소라인데 이름이 네. 뿔고동 소라, 뿔고동 달팽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답니다. 뒤에 배경이 여러분 자색이죠? 네. 저거에서 자색 옷감의 원료가 나오죠. 저기에서만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생물학과 나온 분 어딘지 알려주세요. 써봐야지. 뿔고동 쓸개에서 달팽이. 나온 거 아니에요? 쓸개. 예? 쓸개요.
쓸개 이게 쓸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부 기관지 선에서 극히 소량이 나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장의 하부 일부, 기관지 선에서 선. 내장 그 일부일 거예요. 예, 내장 일부고 선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마 얇은 것 같아요. 그랜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히 소량이 또 나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50cm 제곱, 이거 이제 수학 같은 물어봤더니 한 이 정도 크기예요. 이쪽으로 50cm, 이쪽으로 50cm 정도의 천 하나를 만들려면 요거 10,000마리가 필요했답니다. 와. 그래서 이걸 채취하는 곳에서는요, 얘를 잡아서 그걸 잘 빼서 다시 잘 살펴서 돌려보내줬대요. 또 생성하라고. 이걸 잡는 건 국법에 어긋나는 일들이었답니다. 이걸로 물들인 옷을 한 벌 만들려면요, 상위 3% 사람만 입을 정도의 가격이었대요. 혹시 얼마인가 계산해 보실래요? 옷 한 벌. 위에서 아래로 이걸로 해 입는다. 그러면 예전엔 주로 통짜 옷이었겠죠, 원피스. 얼마 들었을까요? 어때였을 거예요? 예? 10억? 어우, 너무 많이 잡네. 2억 이상이었답니다. 우리나라 한복도 요즘에 한 10억 하는 거 있어요. 진짜 그래요? 네. 도대체 어떤 뿔고동 소라로 만들었길래 말도 안 되는. 자, 이거는 정말 너무 만들기가 힘들어서 자색 옷감을 입는다는 거, 그것도 통짜로 위에서 아래로 입었다는 거, 이건 보통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입을 수 있는 사람은요, 왕족이었어요. 혹은 귀족이었고요. 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입었는데, 여러분, 왕족과 귀족은 지들 돈으로 해 입지만 제사장은 뭔 돈이 있어요? 성경 보면 제사장 옷은 백성들이 나눠서 만들어 입혔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저 자색, 즉 청색 자색 옷으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고가의 옷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뭘 입으셨다 그러죠? 말을 입으셨다. 어느 성경에 예수님이 말을 입으셨다고 모르겠으나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시 전에 홍포를 입혔다 그래요. 원문으로 보면 홍색 자색 옷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입는데 거의 왕급만 입는 옷입니다. 왜 입혔을까요? 저건 오리지널이 아니라 페이크, 아주 싸게 만든 옷들이었대요. 그래서 금세 물이 빠지는 조롱이죠. 네. 유대인의 네가 왕. 왕이지? 응. 네, 왕이니까 그러고 입힌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그때 입힌 게 바로 저 자색 옷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9장에 여러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나옵니다. 7번째. 네. 그 재앙으로 인해서 왕이 시급해요. 백성들도 아주 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9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논밭에 있는 채소와 그리고 이 자색옷을 만드는 삼을 쳤다 그래요. 그러면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일이 생기는 거야. 기업이 무너지는 거야. 삼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LG가 무너지고요. 그런 일이 우박 재앙에 의한 타격이었습니다. 그걸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걸 칠 정도로 굉장한 옷감과 또는 옷감 재료와 또 천들의 이야기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곳에서 다른 백성들은 다 쳐서 없애거나 노예로 만들었는데, 한 민족은 그대로 놔둔 민족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길 찾다가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느 민족인 줄 아세요? 혹시? 나중 그 민족이 너무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십장으로 데려다 씁니다. 기술자들로. 시도?
레바논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레바논의 여러분 예전 이름이 뭔지 아세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역사적인 기록은요, 놀랍게도 군대가 없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대를 만들 필요도 없이 누구도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엄청 부했고요. 엄청난 기술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 무역을 바다 건너 이집트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그 공주가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망하게 하죠. 자, 이 페니키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걸 보고 레바논이 이 무역을 함으로 부자가 됐구나, 주로 그걸 알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뜻은요, 자색 염료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자색 염료로 만든 그 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요. 자색 염료를 수출하는 일이 굉장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그 지역, 그때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인데 전 세계 가장 부한 나라, 건들면 안 되고 군대가 없어도 모두가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이걸 근간으로 이걸 잘 만드는 능력도 있었겠으나 기술력도 발달하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사실 언어를 지금 다른 데서 먼저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기록으로 보면 증명되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알파벳의 시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숫자의 시초를 만들었고요. 또 심지어 그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이집트의 그 가자의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나, 누가 만들었나. 여러 기록 찾아보면 인간의 기록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곳 가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저 자색 염료를 잘 개발한 사람인 거죠. 자, 이 자색 옷, 부자와 나사로의 시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색 옷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색 옷을 입은 한 부자가 잔치를 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색 옷을 입은 이 부자, 그리고 그 부자 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 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이 자색 옷이라는 시대적인 아주 유명한, 지금은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알 수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보시죠.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러지 않고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우리 그 썬데이스쿨 선생님들은 얼마나 이걸 많이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하셨을지요. 꽤 하셨을 거란 말이죠. 저 어릴 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거든요. 그런 고민했었어요. 야, 부자가 돼서 지옥을 가냐, 가난한 나사로가 돼서 천국 가냐. 그 핵심이 아닌데 애들 눈엔 그렇게 비춘 거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한국 기독교는요, 부자에 대한 좀 껄끄러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상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더 돌본다는 그러한 치우친 기독교의 색깔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그것에 크게 한몫한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자색 옷 입은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야 될 일이며 제대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이 사건을 비유화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옛날에 한국에 보면요. 네. 그 동네에서 부잣집은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손님방이 있었다고 사랑방이라고 그러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음, 누구한테나 오픈돼 있는 건 거잖아요. 어, 근데 그 부잣집 앞에 나서로가 굶어 죽은 거, 그래서 죽은 거는 아마 오히려 한국이 옛날에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흘러가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이야기에선 어떤 부자가 우리 집에서 심리 안에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이야기했고 그렇게 베풀고 사셨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자 있긴 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다. 그냥 예. 그냥 부자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냥 단순한 부자. 그렇지만 자색 옷을 입은 부자를 말한 거는 그러니까 왕족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왕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심히 듣고 막 있는데 결론이 아주 나진 않으셨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대략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예, 예. 예, 말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만큼 저기 그 가슴에 우리가 맺힌 게 많은 거죠. 나사로 입장이라면 나사로 입장에서 맺힌 게 많고 이 부자라도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여기도 또 할 말이.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문 앞에 나사로. 그런데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왕족이든 귀족이든 제사장이라면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엔 반드시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평균적으로 더 가진 사람, 권력이라고 말하는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네, 불공평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저예요.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문 밖에 나사로도 꼭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세상은 공평해야 돼. 다 이분해야 돼. 이래서 공산주의도 나왔잖아. 야, 너무 이거 저쪽만 너무 많이 가졌는데? 야, 이거 불합리해. 이거 아닌데? 그리고 새로운 이념도 만들어내고요. 난도 일으키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한 번도 뒤바뀌긴 했어도 새로운 위아래가 출현할지라도 이건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가운데 산다는 거죠. 대신 내가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사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부모를 잘 만났던 아니면 뭐 혼자 열심히 자선가했던 자색 옷 입은 부자 될 수 있고요. 아닐 수 있고요. 영적인 모습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색 옷 입은 리더가 있어요. 더 아는, 더 하나님과 가까운, 더 영적인 것을 누리는 영적으로 더 부자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있어요.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사로가 있어요. 정말 필요한데 복음이든 구원이든 누구의 손길이든 어떤 구원이든 필요한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사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내다가 비밀 첫 번째,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삶이지만 다음으로 중요 여기는 게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 포커스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만 포커스해요. 지난 부활절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게 이 얘기였습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의 계획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죽는 날까지만 계획하고 그동안 어떻게 내가 뭘 해나갈까를 계획 잡고 비전 삼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인 거죠. 부활을 아는 사람은 부활한 이후의 삶까지 계산하고 그 삶을 위해 지금의 삶부터 계획해 나간다는 거죠.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 이 사람들의 차이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서 멈추는 사람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나라 가서 그렇게 살까? 그 나라 가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처우를 받고 어떤 일을 더 맡을까 덜 맡을까?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뭐 저기 애들 설교할 때처럼 개털 모자 쓸 거냐 아니면 멸관을 쓸 거냐 그것도 생명의 멸관이냐 의의 멸관이냐 썩지 않을 멸관이냐 이런 죽음 이후에 내 삶을 놓고 계획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이건 사람에게 염세주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처해진 사실인데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라 아픈 거죠. 하지만 둘 다 죽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비밀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옥과 아브라함 품에 가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 죽고 난 이후엔 A와 B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옥 가서 더 큰 형벌 받느냐 천국 가서 더 큰 상급 받느냐가 다르대요. 여러분 이거 감 잡는 사람들은요. 지옥에도 층이 있다고 말해요. 지옥에 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처음에 누군지 아세요? 그걸 글로 남긴 사람이 있는데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 단테의 신곡으로 만든 만화와 그 만화를 근거로 만든 얼마 전에 굉장히 히트했던 우리나라의 드라마 1, 2편 있는데 아세요? 영화 1, 2편 있는데 아세요? 신과 함께요. 어휴, 이거 뭐 성경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식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어려운 얘기를 다 금세 맞히시네요. 단테 신곡도 어려운 거였고 이 뒤에는 뭐 좀 알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건데 맞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되어 있죠? 지옥 가면 층이 있잖아요. 뭐 잘못한 사람은 뭐, 더 잘못한 사람은 더 이렇게 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지옥 가서 덜 고생하려면 그 죄를 좀 덜 지어야겠어 이렇게 하고 그 적응을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적용을 좀 더 위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지옥 갈 생각을 기준 놓고 덜 받아야지를 기준하니 그것도 뭐 참 맞는 말이긴 하나 안타깝죠. 그러나 크게 A, B로 나눌 겁니다.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고요. 참 대표적인 그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건 진짜 믿음을 가졌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물과 또 한 사람에게 해줬던 말을 기준 삼아서 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사람과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립다 이 사람 같아야 돼 라고 한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다 탈락하고 다윗이에요. 그리고 야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을 두 쪽으로 뚝 쪼개서 우리에게 한 문장을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줄 테니 복을 흘려보내줘.
라는 그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죠. 그래 아브라함 이렇게 말할 땐 신앙인의 대표격인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뭐 천국의 품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 품에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 품이라 그랬겠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유여야 그쪽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좀 아재 농담인데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앞에 있다가 한 명씩 안아주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몸에 가시가 많이 죄 진 것만큼 돋쳐 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안았다가 따끔한 어이쿠 그리고 던져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옛날에 농담을 한 교수님 얘기가 왜 공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날까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했던 기억이 그때 납니다. 지옥과 아브라함의 본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끝나잖아요. 이 자색 옷 입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밀의 또 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 헬라 신화에서 죽으면 강 하나를 건넙니다. 무슨 강을 건너죠? 요단강. 요단강. 이건 이제 기독교고요. 레테강이라 그러죠. 자, 그 강을 건너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 잊어버려. 돌아와요. 기억을 잃습니다. 네. 이 땅의 기억을 잃고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예. 거짓말입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소중한 기억이나 잘못된 기억까지 잃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가면 회개도 하게 하시지만 이 땅에 내가 눈으로 보고 왔던 내 후손들 기억하게 하세요. 저는 이 비밀을 이 이야기에서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제 아버님이 저 잊어먹겠죠? 이건 언제 기독교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레테강을 건넜다는 생각 아닙니다. 가서 중보하죠. 내 자녀들 좀 가서 돌봐주세요 라고 부자가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끝날 텐데 그러면 이러한 삶의 기준 즉 다 죽을 거고 AB로 나눌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가족들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텐데 그러면 과연 다 같이 당하는 이 인생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품으로 갈 수 있을 건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자색 옷 입은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사건의 핵심 사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있다. 자, 자색 옷을 입어라. 나사를 돌봐라. 자, 먼저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있지요. 뭐 때문입니까? 거지를 돌보죠. 이건 아닙니다. 자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잔치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자색 옷을 입자. 여러분 제가 이런 왜 교회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왜 제자훈련을 하고 수요대학을 하겠습니까? 왜 금요 철야를 하겠어요? 철야는 아니죠. 금요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까? 자색 옷을 입히는 거야. 자격이 되게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 귀족 만들려고. 성경은 복을 주시며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시작이 복을 주시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될 때 복을 주시며부터 시작했다는 건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복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시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복을 주시면 조건이거든요. 너에게 복을 줄 때 줄게 when, if 그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네가 뒤에 걸 해라고 해서 뒤에는 책임입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을 줄 건데 이건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창조 사건에서. 그런데 그 시작이 복을 주시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과 능력과 치유 아니면 지식, 지혜, 은사
성품 등등의 자색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입히시는 이 옷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못 입어요. 그래, 제사장 옷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모아서 해준 겁니다.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10의 1조로 사는 사람이라 중간 정도 레벨의 생활이에요. 제사장도 평민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자색 옷을 입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비싼 청색, 홍색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고 입혀주시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주는 권위다, 그에게 지도력과 리더십을 부여할 정도로, 책임을 부여할 정도로 그를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돼요. 웬만하면 더 많이 가지십시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목사 사모가 아멘을 하는군요. 다른 네. 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더 마음이 와닿을 텐데.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공부 더 하셔서 조금 더 아세요. 더 아멘. 지식을 채우십시오. 아직도 총명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 한 끼가 딱 나오는 거 보면 그게 총명하신 거예요, 아직은. 지금 웬만하면 더 노력해서 건강해지십시오. 더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사람 되시고요. 더 말씀 보세요. 남 기도에 이어서 그에게 응답이 오는 기도자가 되시고요. 아픈 사람 손 얹어 기도해서 병 낫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 믿어도 축복받는 거다라는 축복을 받으세요. 부해지시고요. 강해지시고요. 삶에서 모든 구원이 필요한 대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아멘이 확 나오지 않나요? 안 믿으시나요? 남 얘기 같나요? 자석으로 입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줬잖아. 너 잘 써. 잔치에. 이거 뭐라고 안 그러세요? 잔치에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잔치한다고, 교회 행사한다고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에서 열심히 쓴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나사로 꽃까지 잔치에 써서 그래요. 줄 걸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띄워놔야죠. 여러분, 댐에 수문이라 그러는데 한 수문이 몇 개 정도 있는 줄 아세요? 댐의 수문이 보통? 답을 알려드리죠. 8개. 8개? 수문마다 달라요. 아니. 그런데 최소 4-5개는 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자, 그 수문을 여는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4개든 10개든 수문을 여는 원칙이요. 양에 따라서. 비가 예, 많이 정답입니다. 양에 따라서요. 완전히 한꺼번에 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 평균 때는 어느 정도 열어놓죠? 하나 정도 열어놔요. 10개를 보면 10분의 1 정도 열어놓고요. 아주 작게 열어놔요. 그리고 양이 차면 더 열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찼을 때 수문을 닫으면, 적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물이 넘쳐. 수문이 댐이 댐이 무너져요. 썩어요. 아, 우리나라의 시와오라고 유명한 마지막 그 남단에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이 무슨 부지인지 댐을 열질 않았어요. 썩었어요. 나중에 그 댐을 열면 그 밑에 있는 그 양식장이 다 난리가 나요. 열지 말라. 안 열면 큰일 나요. 근데 홍수가 좀 나면서 열어버렸어요. 그 아래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큰 사건이에요. 시와 사건.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수문은 물의 양에 따라 찰 때마다 열되 물이 적어도 한 부분은 반드시 열어놔야 된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고요. 자색 옷 입은 사람의 입은 만큼의 열어야 할 수문의 원칙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에 열정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소위 말하면 악을 쓰는 분이죠. 그분이 받든지 말든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데 손에 쥐고 이걸 언제 줄까? 손만 벌려.
구하기만 해 이런 분이지 그건 그 인색한 분 아니에요. 능력, 힘의 자세고 자녀의 자세고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당하시면서 조금 고민하시며 점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부자에게 자색옷을 줘봤더니 나사로 꽃까지 먹더라. 나사로는 나 몰라 하더라. 수문을 열지 않더라. 고민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복을 줄 테니 복의 근원이 되어라. 자색옷과 나사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전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성경의 큰 그림은 하나님이 줄 테니 잘 살아, 누려, 행복해. 그리고 문 앞에 나사로를 살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죽어 둘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지요. 혹시 이 비유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나사로가 가난했기에 불쌍했기에 천국 갔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자색옷을 입은 부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얘기는 다른 사건과 다른 비유에 나오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사건을 중심으로 보는 성경 이야기 첫 시간을 함께 큰 그림으로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우리 1분만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색옷을 입기 원합니다. 정말 비싼 자색옷을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대신 문 앞에 나서로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